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3장서부터 앞에 아마 뜨기도 할 겁니다. 시작.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문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며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을 주의를 기울이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보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전에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함없는 것은 좋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저희 모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귀히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의뢰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 보면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9시라고 하면 유대 시간으로 9시면 오후 3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습에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 전도하기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래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근래에도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어렸을 때 못 모르고라도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다시 참 복음을 듣고 또 전도를 받아서 믿음의 생활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렴풋이 교회 뭔지도 모르고 다 갔던 교회, 또 어떤 분은 그때 당시에는 참 옛날에는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공장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가면 청춘 남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비꼬아서 말하기를 교회당을 연회당이다 이래가지고 처자들 교회 못 나게 하도록 단속을 하는 그런 세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총각들은 처녀를 꼬시려는 목적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은 성탄절 때 뭐 선물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든지 예배당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도 있지만은 도중에 세상에 흘러가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다가 인생의 어떤 참 계기를 맞이해서 옛 생각이 나고 또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옛날에 못 모르고라도 교회에 갔던 것이 굉장히 유익했다 하는 그런 통계도 있고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마 요한과 베드로도 아마 그 성전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도할 목적으로 가는 이유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간에 오후 3시에 그 기도 시간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앞에는 적선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 앞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마음이 참 좋고 유하니까 아마 구걸을 다른 데보다는 잘 되는 장소가 됐어요. 구걸하는 사람들은 여기 중요한 몫이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과 그 베드로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는 장애를 가진,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눈빛이 아주 간절히 무엇인가를 원하는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구걸하는 그분에게 눈길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해서 아마 뿌리치지 못할 정도로 애절하고 강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며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눈여겨봤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봤다는 것입니다. 지난 국민일보 사설에 배고파 탈북했는데 서울에서 굶어 죽다니 하는 사설의 반을 장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탈북민 40대 여성과 6세 아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들 모자가 살던 서울 봉천동 임대 아파트에는 고춧가루 외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통장은 지난 5월 마지막으로 3,858원을 인출한 뒤 잔고가 0원으로 되어 있었다. 한 달 9만 원인 월세와 수도요금이 수개월째 밀려 몇 달 전 단수 조치가 된 집 안에는
마실 물조차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나 타살 협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들은 아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배고파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 죽은 것이다. 이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과 어린이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다하다. 2009년 탈북한 이 여성은 중국 교포 출신인 남편과 이혼한 뒤 일거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병을 앓은 아들을 혼자 키우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 사건을 제가 뉴스 하는 데서도 들었고 또 기사도 자세히 읽어보니까 참 마음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처럼 사회복지가 잘 되는 나라도 참 드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료보험 같은 것은 미국보다도 더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카나다에서 어떤 분은 한국에 와가지고 임시 그 시민권을 회복하는데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이 드는데 그걸 들어가지고 서울에서 암 수술을 했대요. 6개월 기다리면 되는데 6개월 기다린 암이고 급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이 내가 시민 회복하는데 3천만 원이 든다 해서 들어서 회복하려고 합니다. 카나다에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1년인가를 기다려야 된다요. 1년이나 2년 그거는 완전히 공짜로 해주는데 순서가 그렇게 척체 있어가지고 기다리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한국에 나와서 시민권 회복을 하고 서울대에서 수술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구청이나 이런 데서 잘 살피고 또 이분이 했다고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도 될 수가 있고요. 또 탈북민을 돕는 많은 사회단체가 있어서 얼마든지 아이들이 살 수 있는데 참 이분이 그렇게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래서 그 뉴스 하는 그 패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이 30살이라도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 수준은 10살뿐이 되질 않는답니다. 우리는 뭐 가서 구청에 가서 따지고 뭐 구하고 이러면 주는데 북한 사회에서는 당에서 다 해주니까 따지는 법이 없대요. 해주면 받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남한에 왔는데 북한 생각을 하고 내가 가난이 한 게 내가 죄지 뭐 구청에 가서 뭘 도와달라 그러겠는가 당에서 안 되니까 안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도 참 이런 걸 좀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이웃이 또 혹시 이런 이웃은 우리 이웃이 없는가 우리가 너무 무심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고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모르는 것이 이렇게 모르는 것이 정말 죄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탈북한 이 여성이 정말 6살 아이들하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돈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었는데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수입이 없다는 걸 신고를 하고 또 아이들 육세 무료로 어떻게 보내는 그 어린이집 같은 데도 알아보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몰라서 그걸 알아보질 않았다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이런 참사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영적으로도 무지하면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행동으로 옮길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하면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가슴 아픈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이 예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사를 당하고 있지 않는가, 영적으로 굶어 죽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일 지식적이고 똑똑하고 아주 그 예수님에게 아주 반항하는 그런 사람들 부류 아닙니까? 자칭 의로운 사람에 속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잘 아느냐?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옆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의 무지가 얼마나 영적으로 급박한 위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정말 나는 무지하지 아니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것은 틀립니다. I know him하고 I know about him 하고는 틀린답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는 거하고 나는 그분에 대해서 관해서 안다 하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직접 나의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의 실만한 하나님의 품이 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는가? 여기서 알고 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요,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있고 그분이 나의 참으로 주권자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영적으로 너무 둔하여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영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제 좀 더 가면은 더 위험에 처해 있을 텐데도 모르고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형편은 아닌가.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각성을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아들 딸도 살리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여기에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나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걷는 장애를 가진 분이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기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다. 이 문장을 여러분 줄을 치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누가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가 무엇을 받으려고 요한과 베드로를 거절할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그 눈빛을 마주치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 나에게 세상은 무엇인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요한과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그가 정말 낳을 때부터 걷지를 못해서 한평생 가난으로 찌들려 산 사람입니다. 문헌에 보니까 이 사람이 14살, 15살부터 여기서 구걸을 하는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이때 요한과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나이가 40세쯤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한 25년 동안을, 25년입니까? 아니지, 15년? 아니 40세가 되면 25년 맞나요? 내가 5수만 넘어가면 계산이 잘 안 돼요. 근 25년을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한평생 구걸하는, 얻어먹는 찌들린 불쌍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멀쩡한 사람도 살기 어려운데 장애를 가졌으니, 그때 특별히 유대 사회는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무슨 조상이 잘못했거나 제가 죄가 있어서 저렇거나 이런 식으로다가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적인 시야도 있었다는 거죠. 한평생 어려운 삶을 살던 그가, 그 몰골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요한과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무엇인가 얻을 것 같이, 무엇인가를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눈빛으로, 그 눈빛을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애절한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의 기대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라고 모든 아이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때는 중학교만 가면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 기대가 깨진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그 눈빛, 무엇인가 사랑받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기대하는 그 눈빛,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눈빛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도 있고 또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그런 눈빛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기대의 눈빛일 수 있습니다. 세상 마찬가지로 세상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기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지.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이에 3장 6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니라 그랬어요. 15살부터 40세까지 그 자리에서 자기 몫이라고 여기고 자기 그 좋은 목이라고 여기고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 25년 동안 그곳에 있었으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여기 구걸하는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발목에 힘을 얻고 전에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끙충끙충 뛰면서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들이 3장 10절에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미문, 한문으로 할 때 아름다운 밑자라 해가지고 미문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말이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그랬어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경이롭게 여기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야 되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뭐고 내 살기도 바쁜데, 내 신앙도 내 믿음도 제대로 못하는데 뭔 세상 사람들에게 주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생각이라도 스쳐가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나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오늘날까지 축복하고 세워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너무 패배적이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살기도 어렵고 내 신앙 하나 가꾸기도 어렵고 내 삶도 변변치 못하는데 뭐에 내가 대 사람들에게 무슨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저들에게 무엇인가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이 없는 소리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심리적일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단 말인가? 내 형편이 이 모양인데, 여러분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사탄에게 그 생각을 넘겨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나는 주님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을 통해서 나도 저들에게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있어. 안 그랬다면 주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이래까지 축복해주고 여기까지 세워줄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까지 나를 축복하시고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랄 수 있게 한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며 나에게 후원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구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 세상은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패배적인 생각이 편피해 있어요.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 좋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 좋은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시지 왜 이곳에 남겨뒀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게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복음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값없이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면 복음으로 살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세상은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니 예수 똑바로 잘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그렇게 화를 냅니까? 그 중에서 어떤 일부 몇몇 목사가 형편없는 짓을 하면 그렇게 붕괴하고 매스컴이 떠듭니까? 그걸 뒤집어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기대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그분들의 그 반응은 더 분노로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내가 세상에게 뭘 주고 그거 이전에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복음으로 제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는 대개 무엇인가를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기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들이 변명하는 요구가 돈이 없다고, 생활이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시간이 없다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변명하기 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도 제한적 삶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전에는 돈이 없었을 때는 갈 데가 없어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자고 출근만 했는데 요즘은 돈이 있으니까 놀러도 가야 되고 레저도 누려야 되고 약간의 육신적인 그런 것도 누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안 나요. 어떤 분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이 하나 있어서 개인 택시 운전을 하던 분이에요. 나는 우리 김승호 형제가 개인 택시를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면 개인 택시 사라고 지금 이 얘기를, 옷에 값이 좀 떨어진다니까 빨리 사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사장이잖아요 개인 택시.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요, 객관적일 때는
목사인 나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심판이 있느니라. 죽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암이 주관적이 될 때는 문제는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수없는 장례식에 설교도 하고 죽음에 대해서 전도 집회에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90% 이상이 암이라고 판정이 됐었을 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처음부터 all over again. 과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 과연 이 성국에 천국이 들어가려면 정말 어떻게 바르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섬세하게 말없이 누가 의논도 안 하고 이것을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이요, 객관적일 때는 가볍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나에게 오고 암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왔을 때 주관적이 될 때는 문제는 다릅니다. 이분이 천신만고 끝에 암 수술을 잘해서 암을 고쳤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김경주 목사님이 암에 걸렸을 때 우리 기도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아마 그분이 죽은 지가 19년이 됐네요. 저는 가끔 김경주 목사 보다 내가 19년을 더 살았는데 나는 그동안 뭘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레드먼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낫기를 기도하니까 나도 또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쉽게. 따지고 보면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뭐 암이 들어서 고쳐도 언젠가는 나이만 또 죽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얘기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고 또 그 죽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그게 근본적인 치료지, 병만 낫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아니다 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겠죠. 이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병을 나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고 막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하여튼 병을 암이 치료가 됐어요. 그럼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도 열심히 잘 나가고 믿음의 생활도 잘하고 이건 드물어준 인생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이분은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야, 내가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찾아다니면서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뭐 저 전라도엔 산낙지가 좋다면 거기까지 차를 개인 택시니까 뭐 직장이 안 매니까 거기 가서 먹고 강원도에 뭔가 좋다니까 또 강원도까지 가서 먹고 그리고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도 잘 안 하고 하여튼 거기에서 뭐 뻔한 얘기지만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디륵디륵 쪄가지고 몸은 좋아졌는데 죽었어요. 뭐 암이 재발돼서 죽었는지 뭘 죽었는지 그랬다.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그런데 하다가 걸렸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너무 도식적인 이야기 같아서 예화로 쓸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첫째,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걷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진 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요,
일어나 걷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그가 다리가 고쳐서 자기가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벌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 앉아서 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이 병을, 이 다리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병을 고쳤다, 병은 고쳐도 또 죽는 거고요, 재발할 수도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풀네임을 전했고 이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일어나서 걸어서 뛰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세상 그 누구도 복음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제대로 믿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고 있고, 우리 이웃이 바라고 있고, 우리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왕손이, 옛날에 서울에 왕손이 있었습니다. 대개 왕손이면 이씨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3년이 된 영수가 됐어요. 영수,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사 밑에 뭐 영수, 좀 평신도 중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이제 훈련이 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영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영수가 된 지 3년이 된 하인이 있었습니다. 왕손이 이 하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눈치를 채고는 하루는 말굽비를 타고 자기를 태우고 가는 이 하인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하인이 예, 그러하옵니다 나으리. 그러면서 이 왕손이 빈정대면서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 된다더냐? 하고 빈정댑니다. 그때 하인이 한참 침묵을 이끌다가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쌍놈이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오라. 제가 더 나은 마부가 되기를 위함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에 이 왕손이 이 말이 가슴에 팍 꽂혀서 그 말씀이 가슴에 떠나지 않고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서울의 양반들이 다니는 승동교회의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놈이 신분의 변해서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부로서 더 나은 마부가 되기를 위함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세상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이렇게 세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름은 인격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셨을 때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상대방 그 사람이 구원시켜 주는 거고, 내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경이롭게 우리를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어 참 기적이네. 저렇게 변화됐어. 기적이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평생